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처음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나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도움을 구하죠?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가 좀 작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될 때 부모님에게 혹은 나보다 키가 큰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꽉 닫혀 있는 병 뚜껑을 열 때 내가 힘이 좀 약했어 어렸을 때 그때 이 물 뚜껑을 여는 것들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혹은 날카로운 칼을 다룰 때, 뜨거운 불을 다룰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소방서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몸이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성적을 좀 올릴 수 있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학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진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듣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거야. 그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만 봐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곳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그거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것, 혹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혹은 시험 합격 불합격, 시험 다 끝났어 근데 합격 불합격을 놓고,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점을 본다던가 부적을 한다던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많이 하죠. 혹은 어디 법당 같은 데 가서 제사를 지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제목이 써져 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요, 순례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신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오늘 시편의 화자예요. 화자. 여러분들이 언어 국어 영역 할 때 많이 나오는 화자, 그죠? 이 화자입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시작을 해요. 시편의 저자는 산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왜 산을 보면서 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약간 시 분석하는 것 같죠. 오늘 이 화자가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산이 되게 신령한 산이라던가, 혹은 거기에 유명한 제사 드린 법당이 있다던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시편을 보면서 이 산은요, 아마도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 산과 같은 어떠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 나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이 사람을 너무 의지해. 혹은 내 친구,
혹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뭐 어떤 막 타로 이런 것들에 의지해.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진짜 돕는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대답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 평소에는 혹은 예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서 그 신령한 산에서 도움이 올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아니 저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를 내가 믿는데, 그럼 당연히 그 근원적인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돕는 손길이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합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그 도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산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산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그 산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무언가들,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뭔가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진짜로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있는 신당이나 우상을 통해 도움을 구했지만요, 그것들은 결국에 그것들 또한 인간이 만든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거기? 핸드폰 하세요? 인간이 만든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화자가 말하는 거예요. 산이 아닌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도움은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 도움의 근원이, 내가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과 이 모든 것들, 내 아픔들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 고민할 때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저자는요,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은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실족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대학 가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실족사 들어봤죠? 실족사. 가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뭐 등산하다가 실족사로 뭐 다쳤거나 사망했거나, 발을 잘못 디뎠다는 걸 말합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는 것이 바로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는 친구가 있네요. 여러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거는 진짜 다리를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근데 이런 실족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런 신앙인들의 대화 안에서 가끔 뭐 나는 뭐 내가 요즘 뭐 어떤 일 때문에 좀 실족했어, 혹은 저 사람이 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실족한 것 같아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실족이 발을 헛디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실족한 마음의 상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말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모트라는 단어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대요. 나를 믿음으로부터 흔들리게 하는 것, 나를 그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발이 미끄러지듯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한대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대요. 실수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게 하시나?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대부분 이제 탈 줄 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아직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타요? 네 발 자전거 타죠. 보조바퀴 달린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조바퀴를 떼요. 두 발이 되죠. 근데 바로 딱 타다가 나 네 발 자전거 마스터 딱 떼고 바로 두 발 자전거 타요? 그렇진 않죠.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 그죠? 부모님이나 누가 나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두 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두 발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잡아줘도 사실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불안정해요.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난 뒤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가 됐어요. 성장을 했죠.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픽시 같은 거 타면서 막 별 쇼를 다 하면서 생쇼를 하면서 타는 거예요. 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다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들이 있고 어른이 돼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질 때도 잡아주시고 크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전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발 자전거를 잘 탈 때도 부모님이 안 잡아주시는 것처럼 잘 타게 되면 안 잡아주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다쳤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우리도 흔들리는데 잡아주는 사람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잘 균형을 잡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서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나를 든든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지켜봐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처럼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과 낮에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나 혼자 집에 있어요. 나 혼자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화자는 모든 순간에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경험했던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을까 생각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성경책에 있는 친구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몇 절 말씀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대요.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올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양산 쓰고, 그죠? 그늘을 가리는 이 그늘막을 치고 다녔단 말이야.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런 그늘이 되신다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 필요해요?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은요, 자, 수능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딱 시가 있어요. 거기에 해가 나와요. 해가. 보통 해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냥 거의 한 99%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늘이 필요하대요. 왜 그늘이 필요해요? 해가 너무 세니까. 근데 해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 관심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물며 부모님마저 여러분에게 만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살아갈 의욕과 동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관심이 너무 과하면, 기대가 너무 과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기대가 너무 무거우면, 그 햇빛이 너무 강하면 식물이 타들어 죽는 것처럼, 햇빛이 너무 쨍하면 우리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관심이나 혹은 기대나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 적당하게는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강하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냥 그 해를 이렇게 마주하고 날 태워 없애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늘 안에, 그 피난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면 그 그늘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여러분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단지 숨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의 이 저자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잘 안 될 때, 친구에게 상처받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한숨도 기억하시고 눈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짜증나서 뱉는 그 욕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일도 많고 도움을 구할 곳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심지어 요즘 AI가 발전하니까 도움을 구할 게 얼마나 쉽고 간편해졌습니까? 심지어 AI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로해주는 말들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발전해도 우리의 근원적인 도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상처나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때로는 실패할 때, 외로울 때, 그 오늘 시편의 말씀,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자전거 2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24시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나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